자, 우리 그 스마트폰 어플 보면은 습관을 잘 이렇게 들일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플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어플 쓰시나요?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핏코치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3주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3주 동안만 쓸 수 있는 어플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돈 내라고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얼마 몇백 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써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어플 쓰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하게 되는데, 한 2달 정도 하다가 또 약간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학 어플 쓰시잖아요. 요즘 청년들 어학 어플 쓰는데, 마레복화도 있고, 또 이제 뭡니까? 그 스픽이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잘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플들이죠. 자,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하다가 하루 이틀 놓치게 되면은 뭐가 막 울리죠. 알람이 막 울리고 진동이 울리고 그리고 메시지가 뜨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게을러지게 되면요. 메시지 뜨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막 그런 그 문자들이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패턴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점점 의무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일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 할 일 목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나? 큐티를 했나? 성경을 몇 장 읽었나? 책하는 목록에 올라가다가 또 그것도 점점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보니까 다른 친구가 날마다 큐티해서 올리는 겁니다. 큐티해서 올려서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그 큐티한 책 사진 찍어서 올린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기 이렇게 뭐 길게 쓰면 안 읽잖아요. 인스타는 간단하게 쓰니까 그걸 보면서 얘는 그래도 열심히 큐티하고 사네. 난 뭐지?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할 일 목록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열심히 지켰어요. 어느 주간은. 열심히 지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았구나. 주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못 지킨 주간은 어떻습니까? 눈치 보이죠?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 그럴까? 라고 하면서 눈치 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 오늘날 그 튀르키예 지역이 있거든요. 튀르키예 지역에 그 위쪽에 쭉 올라가서 보다 보면 고산지대인데 평야가 딱 돼 있는 데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딱 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십자가 하나로 너무나 감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사라는 것이 그냥 할 일 목록에 올리는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단지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까? 단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아는 것. 이거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한 거지.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 다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누가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쭉 보시다가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딴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구나 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 보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어떤 신기한 기적 같은 것을 막 소망하며 지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제가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멈췄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태양이 멈췄대요.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겠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내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취업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일날마다 생일 선물을 사줍니다. 밥도 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해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도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인스타그램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스타그램 친구들 삶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난 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교의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착각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누가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오후 예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여기 착한 일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일하신 거, 이게 바로 착한 일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이 일을 주님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주님께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시선이 항상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본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가와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긴 한데 뭐라고 했느냐? 너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할례도 받고 주례도 지켜야 더 나은 신앙이 아니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속삭이는 말을 언뜻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런가? 아, 이렇게 해야 좀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더 열심히 하라 라는 말로 들린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삭이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시선을 주님께로 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자꾸 나에게로 돌리도록 하는 역할을 해버리는 게 바로 그런 속삭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파리하고 진드기 얘기하십니까? 웬 파리하고 진드 얘기인가? 그죠? 이왕이면 뭐 양 이런 이야기 하면 좋겠는데 파리하고 진드기 얘기. 파리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있어서 자유롭게 날아서 어디론가 갈 수 있잖아요. 진드기는요, 날개가 있나요?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 봐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잘 못 가요. 근데 어느 날 파리하고 진드 중에서요, 진드기가 파리한테 야, 우리 내기 할래? 그러면 아, 뭔 내기? 지금 우리 서울에 있잖아. 부산에 누가 빨리 가나 내기해 볼까? 그러니까 파리가 웃어버렸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파리가 이기겠죠. 그래서 파리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난 날개가 있는데 주는 날개도 없으면서 별 내기를 다 하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파리가 이겼으면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드기가 이긴 겁니다. 왜 이겼을까요? 파리는요, 열심히 날았어요. 자, 여기 땅 하니까 파리가 열심히 땀을 빡 났는데 서울에서 시작해서 수험도 가지 못해 힘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진드기는 자기가 날아서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찾았을까요? 부산으로 가는 사람을 찾은 거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 딱 찾으니까 마침 부산으로 가려고 막 짐 챙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짐 안에 있는 물건에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KTX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진드기도 부산에 도착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진드기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파리와 진드기 차이가 뭐죠? 파리와 진드기 차이. 파리는요, 내 힘으로 간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부산까지 간다. 이거였죠. 진드기는요, 나를 데려다 주실 분께 붙어 있는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율법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이 바로 진드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핵심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여러분 구원 얻습니까? 구원을 못 얻습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그분께,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삽니까? 진드기처럼 사는 게 아니라 파리처럼 사는 거죠. 이미 나를 데려다 주실 예수님이 계신데도 굳이 내 힘으로 날개짓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예배도 드리고 내 힘으로 봉사도 하고 내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감당하다가. 그러나 진드기처럼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도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들지 않는 거죠. 기쁨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친구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요즘은 이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잖아요. 이메일로 알려주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입사시험을 봤는데 그 합격했는지 그 여부도 이메일로 알려주거나 문자로 알려주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합격 통지서가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열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려 했는데 노력하는 결과만큼 있을까?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저히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한 만큼 결과가 나올까? 온 신경이 자기가 쏟은 노력에 있었기 때문에 버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그래도 큐티도 그래도 일주일 내내는 못했지만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정도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쌓은 점수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며 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넣은 만큼 뽑아 쓰는 은행 통장처럼 이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결과 앞에서 내가 얼마나 했나를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이미 다 이루신 분이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점수판을 들여다보다 눈을 들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그 손을 내려놓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뿌리 내리며 자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는 일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또 어떤 일도 하십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우기면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힘쓴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그래서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할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9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패도 완전히 다친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내가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받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냉수 한 그릇 들이키고 그 다음에 손에 쥐고 펴는 게 뭡니까? 신문을 폈거든요. 조간신문을. 조간신문 굉장히 일찍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늦게 옵니다만은 요즘은 딱 눈 뜨자마자 뭐 합니까? 눈 뜨자마자 뭘 딱 봅니까? 스마트폰을 계속 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눈 뜨자마자 그 손을 뒤로 해가지고 머리맡에 있던 스마트폰을 켜서 그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야지라고 하면서 머리맡에 이제 폰을 놓고 이렇게 잠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 화면 속에 보는 것들이 사실 조용히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인스타그램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라고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 그리고 친구가 취업받는 소식에 나만 뒤처지나?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무엇을 부러워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화면이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스마트폰 비치는 화면이 내 하루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뿌리를 내린 믿음은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겠죠. 세상의 사람들이 말에 근거를 둔 믿음은 세상이 흔들면 흔들수록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내린 믿음은 여러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려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부터는요,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스마트폰을 켜고 네이버 뉴스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SNS 뭐가 왔는지 확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 한 절이라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방향 전환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낼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였는데, 자, 시작을 그분께 돌리는 걸. 시작은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나를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선을 어디로? 그동안은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시선을 나에게 고정됐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방향이 나에게서 어디로? 그분에게로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방향이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뭘 하라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열심히 뭘 하라라는 종교들 아닙니까? 열심히 돌을 닦아라. 열심히 불공을 들여라. 이렇게 뭘 하라라는 종교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뭘 하라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도 이미 다 이루신 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 무너지려 할 때마다 자꾸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서 시선이 이렇게 돌려드리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돌려서 주님께로 온전히 고정된 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주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받은 것도 저희들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었음을, 저희들이 신앙을 시작하신 분도 지금 저희들을 붙들고 계신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스스로 채점하며 무너지지 않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했던 잘못된 저울,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파리의 날개짓,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미 다 이루신 주님께 진드기처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 성도들도 모든 삶이 막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미래가 캄캄한 그 자리에서 오직 말씀에만 뿌리 내려 믿음으로서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신뢰를 온전히 옮기게 하시고 성령께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모두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